고단한 지난 한 주간 역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강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깨우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지난주까지 하고 지난주부터 새롭게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 이스라엘 어떤 역사의 전환기를 설명해주고 전환기를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직접 소통하고 이스라엘과 직접 소통을 했던 시대였다면 이제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직접 다스리게 하는 그런 왕조 시대로 변하는 그런 전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흐름의 변화, 전환점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뜻을 전해주시고 또 그것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선포하시는지 잘 깨닫는 사무엘서 읽기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제 사무엘의 아무래도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주인공이겠죠.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는 사무엘서 1장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애를 낳지 못해서 사무엘 엄마인 한나가 몹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애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해서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 한나는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을 합니다. 평생 동안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제로 살아가게 할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서 2장이 지나고 3장 이 본문의 내용이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장면이 담겨있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본문입니다. 내용을 짧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밤밤중에 되어서 잠을 청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깹니다. 그리고 깨고 나서 혹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자거라. 이 사무엘이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누웠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엘리 제사장은 다시 가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다시 와서 잡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겠구나 하면서 막 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은 무신경하게, 제가 느낄 때는 좀 무신경하게 아마 주님이 부르셨나 보지. 가서 다시 자거라. 만약에 또 너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고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잠을 청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의 내용은 자다가 사무엘이 또 부르심을 듣고서 말씀하십시오. 종이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이미 엘리 집안을 저주한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는 그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아들들의 악행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그냥 구약의 이야기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어리숙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왜 3번씩이나 아니 4번씩이나 그에게 부르시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의 사사예요. 사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소통하시려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누구에게 들려주냐?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는 그 어리숙한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과 없이 다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불편한 마음과 그 집안을 위해서 분노하시는 마음을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였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나 그의 아들들에게 국한해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분노하시는 것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와 지금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지금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 집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깜깜한 암흑 상태라는 거죠.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에게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했다고요? 희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 엘리 제사장에게도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도 내려오지 않는 그런 깜깜한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희귀하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파라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이들에게 아예 내려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을 깨트렸다 이런 얘기예요. 파라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얘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엘리 제사장하고도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과 함께 싸우셨던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더 이상 온전하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화하다가도 나는 열심히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딱
단절을 해버리거나 절연을 해버리면 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친하게 서로 대화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딴 마음을 먹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서 나랑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끌어왔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과 소통하려고 했어요. 우상과 소통하려고 해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이제 포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일개 제사장인 엘리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엘리와 소통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부터 엘리 제사장과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인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라는 소리, 부르심이라는 소리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카라 이렇게 해서 카라. 근데 그 부르심의 뜻이 원뜻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선포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리숙한 사무엘을 통해서 너 내 얘기를 잘 들을래 이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무엘에게 그냥 강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소리를 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 이제 사사시대는 종식되고 새로운 왕조시대를 여는 그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밝은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환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눈으로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암흑의 시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맨날 입으로 떠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나 아니면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어둡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암흑기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아니면 성도가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또 부끄럽지만 자신있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마치 성도 700만, 1000만 이렇게 숫자로 떠버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오신다. 어리숙하지만
잘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 어리숙한 사무엘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엘리처럼 그 노련한 사사였던 제사장 엘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그 소리가 사무엘에게는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과연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던 시대는 꽤 많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부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들리지 않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 400년 동안은 말씀의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휘기고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400년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또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가 누구냐면 이 땅의 메시아, 복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소리의 주인공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시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이제 새롭게 열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세계 곳곳으로 교회가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그 암흑기가 언제일까요? 중세입니다. 중세.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 호령하던 그 교회 교황의 외침이 하나님의 소리를 능가할 정도가 되니까 또다시 이 세상에는 암흑기가 도래해요. 가톨릭의 부정과 타락, 그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소리를 멈추고 한참 지나서 1500년대에 또다시 어느 한 사제를 통해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제가 누구일까요?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던 누구예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 시대가 종교 개혁 시대죠. 그 종교 개혁 시대를 통해서 또 복음이 세계로 미국까지 아니 땅끝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퍼져 있는데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또 다시 암흑기가 도래한 것은 아닌가? 너무나 두렵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힘겹게 진화하면서 변증적으로 달려오면서 오늘에 이르러 또다시 영적인 암흑에 갇혀버리고 말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엘리처럼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제 다시 그 어리숙한 사무엘의 말씀을 사모함과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3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 이 시대를 깨우는 그 소리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줄로 믿고, 그 예민함을 누구에서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누워있고 여호와 궤 앞에 앉아있는 그 사무엘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그 어리숙한 게 아니라 그 순수함을, 영적인 그 순결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이 시대를 깨우는 소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부르심의 소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소리에 민감하면 이 시대를 깨우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나는 둔감하게 반응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을 닮기를 소망하시고 사무엘을 닮기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한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고 이 시대를 깨우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